새해 들어서 세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고백 가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오늘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 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찬양 우리 박수하실 수 있으면 박수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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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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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다시 한번 1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여기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 그대로 우리 하나 옆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부 다시 한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복되고 정말 하늘의 기쁨을 가진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앞에 소망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능력에 아버지 그 불꽃처럼 분타는 아버지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불태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함으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아버지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칼버리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학교와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또 아버지 그 밤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게 하시고 또 아버지 쉬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주일에 거룩한 아침에 일어나 주일을 준비하며 주의 거룩한 전에 달려나와 아버지 이 오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것과 일치되어지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 기도합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아기를 아버지 출산하게 될 그 엄마의 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너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출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심령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선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온전한 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산과 같은 세상의 문제와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하며 또 뛰어넘으며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지키심과 돌보심이 함께하는 우리 캘거리 성결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3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좌우 앞뒤 분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올해들어 이 찬양 했었나요? 네, 우리 사랑 축복 찬양 우리 사랑하는 자요 준비되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먼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요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일어나셔서 멀리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사에 잘돼 강건하기 기도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이 우리의 축복, 우리 공동체의 축복,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식 잠깐 전합니다. 1월달 우리 올해 주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사랑의 실천 주제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종식 박수영 집사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또 애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드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돌아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와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격주로 한 주는 기도회, 한 주는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교리별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여러분 함께 수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7시에 나오셔서 교리별 성경 공부 하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크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주는 기도회 하니까 또 나오셔서 수요일에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애찬하고 나서 우리 정기 직원회로 우리 집사님들 같이 좀 모여서 같이 예산에 관해서 좀 얘기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온 성도 함께 사무총회를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면 또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사무총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65 공동체 성경읽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게인 365 공성기 2023년에 또 완독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우리가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해까지 우리가 그 횟수만큼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매년 우리 성경 읽기 완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제가 짝수주일에만 예배 끝나고 애찬하고 나서 청자년 성경학교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매일 성경 묵상이 있는데 그 매일 성경 묵상 그 일주일간 혹은 2주간의 그 본문 속에서 같이 좀 말씀 읽고 또 이렇게 답하고 하는 그런 문답식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도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답을 찾고 이런 모습들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짝수 주일만 할게요. 둘째 주, 넷째 주. 그래서 한 20분 뭐 길어도 30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열심을 가지고 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1월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찾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좀 펼쳐서 이렇게 자기 밑줄도 좀 긋고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자기 성경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이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난주에 제가 7복 요한계시에 나온 7가지 복된 모습에 대해서 같이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 두 번째 복을 오늘 좀 같이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웰빙. 웰빙. 사람들이 웰빙, 잘 사는 것, 또 좋은 삶,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 웰 다잉이라고.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이 현대인에게는 참 많은 것 같고 또 고령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 시대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서 이 웰다잉에 대한 그러한 뭐 강연이랄지 준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그 일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지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한국에서 나온 한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 40대 이상 그러니까 한창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았는데 남자는 한 73% 정도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82%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 물었는데 그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5명 중에 3명 가량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렵죠. 사실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단순히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절반이 안 돼요. 한 41% 정도가 오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복이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죽음, well dying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준비된 죽음, 두 번째는 기계에 둘러싸여서 연명하지 않고 정말 그
품위를 잃지 않는, 품위를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죽음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웰다잉 중에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둘러서 있는 지켜보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 이제 한국보건사연구원 보고 자료에서 그렇게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온 1번이에요.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준비해서 맞는 그런 준비하는 죽음이다라는 것이 응답자의 한 95% 정도가 그러한 죽음을 이 웰다잉, 좋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죽음이 가장 잘 준비된 죽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또 알맞은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세기 후반 90년 전후로 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요한의 편지였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극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복음이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도 그런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요한계시록 그 당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됐던 그런 순교를 의미하는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복음이 이제 요한계시록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그것이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 보니까 지금 이후로를 이렇게 from now on이라고 그랬대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웰다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복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살려고 왔는데 왜 죽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요즘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게 좀 유행이라서 한번 안 들어봤더니 주죽복이 되더라고요. 주죽복. 주죽복 되십시오.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다. 주죽복.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신약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었던 순교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왕들에 의해서 또 이방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신약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이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좀 있다가 요한의 오늘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하는 일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정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한 방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마로 들어가는 그 아비아가도라고 하는 큰 길이 있거든요.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그 길에 가로등을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태워서 그것으로 그 길을 밝혀서 로마 군인들 또는 로마 황제를 이렇게 추앙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참혹한 그런 순교의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을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렸거든요. 주 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맞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하다, 예스라고 한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말이다, 진짜다,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또 직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직장에 다 한 분도 없고, 또 사업하는 그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는 자리를 보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만 보더라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캐나다나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 중동이나 터키 뭐 이런 이슬람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뭐 모르고 코란을 이렇게 그들의 경제인 코란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명예살인이라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삶의 자리가 다르고, 어떤 학교 또 어떤 직업을 가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다른 것 같지만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삶의 자리는 주 안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원어에서는 and curious라는 말을 썼는데, 이 curious라는 말이 이제 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curious라는 말 뜻 속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supreme in authority, 최고의 권위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권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준비하고 맞는 복된 죽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nd curious, 그 supreme in authority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냐고 생각해 볼 때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뭐 자료를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질문을 했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뭐 40대 중장년층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될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호스피스들이 이렇게 쓴 글을 보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생일을 다 살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베풀고 좀 사랑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더 베풀지 못하고 사는 것이 좀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40대 중장년층의 사람들, 막 지금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많이 후회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그것이라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supreme in authority, 최고의 권위는 물질, 세상의 돈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 supreme in authority,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고의 권위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권위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또 그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를 살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것이 순교자의 영성이 되겠죠. 증인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어떤 동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란 무엇인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살고 또한 주 안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그 하나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좀 배우긴 했었는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경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토라, 네비임, 그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토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에요. 소위 말해서 율법서죠. 그리고 네비임이라는 것은 선지서. 그리고 마지막 케투빔이라는 것은 찬양시 같은 시가서들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그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에 나오는 것들을 그 유대의 랍비들이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몇 가지인가. 그때 613가지가 나오더래요. 그 613가지의 율법이 365개는 샬라트 하지 마라 라고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고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행위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365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248개는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갖는 뼈 마디의 개수가 248개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뭐 그것은 뭐 신학적인 그런 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다 알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많은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시는 39절에 둘째도 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선지서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두 가지 기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함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밑으로가 아니고요.
우리 좌우 주변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좌우를 둘러볼 때 주변을 살펴서 자기의 이웃을 돕고 섬기는, 무엇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할 때 그 첫째 우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찬양을 지금 받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는 그러한 수고가 따르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굉장히 좀 놀라게 했던 그 뉴스 기사를 하나 들었었어요. 어느 노인분이요, 파출소인지 아무튼 한국에서는 지금 지구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지구대에 들어와 가지고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100만 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60몇만 원인가. 그것을 놓고서 뭐 메모도 남기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세요 하고 놔두고서 쑥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파출소 순경 아저씨가 급히 따라가서 도대체 누구신데 이 돈을 이렇게 놓고 그냥 가시냐고 얘기했더니 그 자충을 울었더니 자기도 누군가를 좀 돕고 싶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노인분이었는데 폐지를 주어서 그것을 고물상에 갖다 팔아서 하루하루 그 몇천 원 혹은 1, 2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그것을 오랫동안 모으셨겠어요. 근데 연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 일생 가난하게 살면서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꼭 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가시더라는 얘기가 기사에, 그러니까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더 잘 준행하고 따르는, 그래서 더욱 우리의 이웃을 돕고 섬기는 선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의 계명대로 그 안에서 살다가 또 죽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는 때때로 모임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으로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또 오래 살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렇지만 그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오히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치지 못할 병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명예도 얻고 힘도 갖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심지어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요 진리고 부활 구원의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삶,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을 12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1월달 첫 번째 실천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쓸 때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도 힘쓸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사탄도 힘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겠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날 때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기록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복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요한 준비해, 기록해야 돼. 기록하라. 이제 원어 성경에서 이게 그라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래 그라포의 의미는요, engrave, 새겨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볼펜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연필도 있고 뭐 그래서 필기를 자유자재로 하고 설교를 듣다가도 뭐 휘죽휘죽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수고로움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타블렛 PC나 이런 거 있지만 원래 그 타블렛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런 근동에 있었던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토판 문서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진흙 같은 그 판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요. 쐐기 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로 조금 발달해갖고 예수님 당시나 또 이제 구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양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양피지나 또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의 그 원조죠. 거기에다가 뭐 갈대 같은 거에다 잉크를 찍어가지고 썼다고요. 한 번 찍어갖고 몇 자나 적겠어요? 한 자나 적을까요? 그러니까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런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 항아리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해 둬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찾아서 읽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신앙의 습관 또 경건의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3년을 쫓아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뭐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5,000명을 다 먹이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좋아 보였던 그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은 한순간이래요. 한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체포되어져 잡혀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또 46절 한 번 더 반복하시는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혹을 빠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교회 생활하는 것도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느 순간 이렇게 차디차지는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우리가 영적인 인내와 견딤과 오래 참음은 성도의 인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타고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타고난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모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신앙은 있어도 성도의 인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연습을 통해서 자라가는 성품이에요. 바울은 성도의 인내로 살아가는 그 주 안에서 사는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오래 참는 사랑의 인내를 가진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삶의 자리를 꼭 지키는 그런 성도와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살다가 또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때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 사는 또 주 안에 죽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복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이 땅의 생을 마치며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젊을 때에, 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자, 또 주 안에서 죽는 자 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온 예배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켰나니 찬양 드리면서 헌금 봉헌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의 찬양과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께 드리며 또 귀한 예배를 준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 옆에 나올 때 귀한 예물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한 달을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는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를 가지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 주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주정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선교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습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예물과 또 예배와 또 모든 헌신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며 또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또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의 형편들을 돌아볼 때에 물질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삶의 처지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만족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캘거리 선교회에 온 가정들 가운데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 또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이 청년의 때를 살면서 또 멀리 외국으로 나와서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의 가족들,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의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누리기를 또 알기를 또 믿는 우리 모든 성결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